이렇게 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보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계셔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방송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틀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예배 드림도 이러한 때는 또 하나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에서 드리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또 이사야,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에스겔도 있고, 다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엘리야는 기억을 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때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에, 그렇죠? 제단에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럴 때 또 비가 내렸어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행했던 이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과연 이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성경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가정,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부분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자들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까지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왕 때에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활동의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아합에게만 딱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떠한 혈통을 가졌는지 이런 것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는 어떤 거예요? 디셉 사람, 디셉이라는 동네에 우거하는, 그러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역에 그 디셉이라는 동네의 사람이에요. 그냥 엘리야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출신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 가문이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성경 안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댄다는 건 뭐냐면 얘기하면 알만한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는 집안의 사람이구나, 그 집안의 선지자구나, 인정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그러나 엘리야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얘기냐?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너 가서 말씀을 전해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먼저 일했던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목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밭을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목자로서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그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가 신앙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란 가문의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이 정말 그 신앙이 혼탁해진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배운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는 그러한 큰 기적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그냥 신앙 좋은 그런 집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란,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서 아합에게 명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를 좀 이제 한 1년 보셨죠? 벌써 1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18일 날 이사 왔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주 지나면은 딱 만 1년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털털하잖아요.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발 그 추리닝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이제 뭐 계속 교회만 있으니까 교회에 앉아서 뭐 양복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털털합니다. 우리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특별히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멍멍이만 안 먹을 뿐이지 뭐 그 외에는 다 잘 먹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한 모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해보면 제 앞에서 막 식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같이 밥 먹자고 모여놓고는 서로 그냥 그 자리 피하려고 막 도망다녀요. 일로 오시라고 그래도 막 밥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니까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들을 표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환상을 가지면 때로는 내가 은혜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 어떤 분이 초신자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가 스럽더래요. 말씀이 은혜스럽고 막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 번만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해서 음식을 먹는데 밥 먹는 동안 내내 계속 빤히 보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나를 보지? 그러면서 한참 먹는데 그 초신자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에이 별거 없네 그러더래요.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양복 입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먹는 거 다 똑같고. 그래서 제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같으면 화장실을 일부러 좀 따로, 저도 뭐 모양실 화장실이 따로 있지만 화장실을 좀 따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일부러 따로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신다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아프도 안 돼.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 뭐 이렇게 보면 엄살인 면도 있지만 아플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아플 때도 있고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뭐 어디가 아플 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서 목사님은 막 대단한. 왜요?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내 능력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아파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로 하나님 앞에 3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질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 그냥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이런 말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 고민했던 그런 바울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하면 막 질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뭐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여러 명을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귀신 들린 분도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도 또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체험도 해봤고. 뭐 또 그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임종기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병원의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 거품도 다 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임종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달라는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살아나셨네요. 그 병원에서 곧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깨우셔갖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은 죽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그냥 그 다음은 뭐 더 건강해지셔갖고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예. 그럼 목사님이 능력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도 돌아가신 분은 또 돌아가셔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의 종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축복의 권한이 있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야고보 목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다시 말해 회개하고 먼저 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여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지 목사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속았다. 우리 목사님은 아무 능력도 없나 본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서로 우리나 별다른 거 없이 그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멈추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이런 코로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건강으로 잘 서가기를 무엇보다도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의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뭐 또 코로나 왜 몇몇 교회들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없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목사님이 능력 없는 건 아니고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래요. 뭐 질병 걸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목회자는 어쨌든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일 뿐이고요. 자, 어쨌든 목사님에 대해서 환상은 갖지 말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각각의 교회에 세우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각의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거든요. 그럼 그 사자는 누구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 그건 말이 안 돼요. 천사가 책망받아요?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목회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목회자의 책임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히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러한 모든 사명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장자교회로서. 그래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누구한테든 얘기할 땐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가 이 순천의 1호 교회입니다. 합동측 1호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본이 되어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곡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제 너로 인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왜 그런 징계를 베푸십니까? 아합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그 예전에 여로보암이 그렇죠? 여로보암이 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렇죠?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또 그 절기를 바꾼 것을 그대로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드리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더 큰 죄인데 거기다가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 자기 부인을 누구를? 이세벨을 시돈 왕의 그 딸의 그 공주를 데려다가 자신의 왕비로 삼았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합이죠. 그래서 왕국은 더 견고하고 더 부유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들어와요? 바알 신상이 들어오고 아세라 신상이 들어오고 그곳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이들이 이 온 나라를 다 방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죄악을 누가? 아합이 이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닫도록 정말 이 죄악을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가뭄이라는 것을 내리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그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래서 저 아합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으로 이 아합만을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 1절 말씀에 그 이야기하죠.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렇죠?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뭐예요? 도망가서 지금 그 동굴에 그 시냇가에 있는 동굴 한 곳에서 수풀에서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아, 목사님 똑같이 고난 당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물 흘리는 물에서 물 마시고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럼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죠. 왜요? 가뭄이잖아요. 가뭄에 이 흐르는 시냇물은요. 흐르는 게 아니에요.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 그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썩어가요. 미지근해지고 태양빛에 말라가고 그 물이 흙탕과 섞이고 그 물을 막 그 짐승들도 와서 한 번씩 마시고 온탁해지고 더러워진 물입니다. 그 물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 까마귀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아주 좋은 떡과 좋은 고기를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먹다 버린 그러한 떡들. 어떤 고기가 죽어서 어떤 짐승들이 죽어서 있는 사체에서 뜯은 고기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숯불에 구운 아주 좋은 그런 고기, 아주 막 따끈따끈해 나온 그런 떡을 갖다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겨우 먹고 죽지만 않을 정도의 음식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만. 점심까지 챙겨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겨우겨우 견딜 수 있도록만 만들어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라고 완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하니까
뭐 저 신천지만 그 잘됐다. 요번 기회에 할 땐 신천지 하면 박살 좀 나야지. 근데 그 사람들만 고난 당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 당하잖아요. 당장에 그냥 뉴스에서 계속 어느 교회들은 문 닫았는데 어느 교회들은 그 순천에 있는 가곡교회는 문 열더라고. 그렇게는 안 나오던데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유명하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자꾸 큰 교회들이 이름 대가면서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린다. 뭐해 빨리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쪽으로. 물론 조심해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다 마스크 끼고 들어오면서도 우리 집사님 계속 김성문 집사님 찍찍 이거 꼭 하라고 막 그러면서 손 비비면서 들어오셨을 거고, 그렇죠? 다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고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끝나고도 서로 앉아서 밥 한 끼 못 먹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그건 아닌데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서 때로는 그 까마귀의 떡과 고기, 때로는 그 시냇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아주 그냥 1억 천금 돼갖고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로또가 살 때마다 당첨되고 무슨 주식을 투자하면 막 3배, 4배로 뛰고 가서 농사를 지면 100배의 소출로 막 맨날 얻고 그러면 다 예수 믿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지금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우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속적으로 그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또 그 시냇물을 통해서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더 심한 극한 그러한 가뭄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엘리야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9절 말씀에 가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과부에게, 시돈에 있는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너에게 주도록 명령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 음식 먹고 거기서 이제 지내. 얼마나 이제 편한 길을 주셨습니까? 그래. 저 시돈에 가면 어느 부잣집 과부가 큰 집에서 음식 쫙 차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까지 죽고 있는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당신 누구요? 저 과부인데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 집에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시지요. 그리고 나서 가서 나한테 떡 한 덩이만 갖다 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떡 한 덩이라고 할 것은 제가 왜 나뭇가지를 줍는 줄 아십니까? 이거 주워다가 불을 피고 가루통에 있는 거 마지막 그 떡 해서 2덩이 만들어서 그 기름통에 있는 기름 비워서 이거 갖다가 구워가지고 이거 아들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둘이서 죽으려고 마지막 먹은 이 양식이 이겁니다. 이거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명령하셨다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 명령했는데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떡을 띄어서 드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로 인해서 그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엘리야를 먹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비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 가뭄의 때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이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더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뭄에 정말 그 나무까지 불태워서 그 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두덩이 딱 해서 너 먹고 나 먹고 우리 인생 끝내자. 자식을 그 앞두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 그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의 간구를, 그 이방의 여인의 간구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지금 이 어려운 것으로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오나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먹고 날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나만 먹고 잘 살려고 모든 것 구하지 마세요. 옆에 형제들의 아픔도, 형제들의 지금 궁핍함도, 형제들의 배고픔도 함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래요. 내 것 좀 쪼개서 가서 나눠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내 것이 부족한데 내 자식을 먹여야 되고 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이렇게 키우는데도 모자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돕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또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또 먹이시는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시냇가로 내려와서 다 일일이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합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가 있어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이제 아합도 이제 당신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막 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막 돌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왕궁에 가니까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선지자들 다 죽여? 그러면 오늘 그 선지자들 같이 내가 엘리야도 죽일 거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실족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성경은 두려웠다고 말했지만 이세벨이 두렵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세벨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그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정말 낙심한, 실망한 그런 상황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그러한 엘리야,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비가 안 내려?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 무서운 대단한 그런 선지자야.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조상들보다 못해요. 저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인가 봐요. 저는 안 되는가 봐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좋다고 끝까지 처음부터 아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끝까지 지킨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한 번씩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럴 때, 힘들지 않느냐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이 물어봤던가.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한 게 딱 한 달만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한 달만 도망가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한 달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있다가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한 주를 쉬어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사역을 중간에 뭐 텀이 있어서 한 달인가 딱 쉬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쉰 게 아니라 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본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한 달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 마음이 다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통 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진 또는 번아웃 뭐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예. 아니 목사님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믿음은 없는 건 아닌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어떤 뭐 내가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겪어보니까 성도들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까지 열심을 잘하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다운될 때가 있어요. 봉사하던 분이 봉사 내려놓고 기도한 분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열심을 다하던 분이 막 놀러 다니고 촉구하러 가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저분이 왜 저러지?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에도. 세상이 이래도 또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막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직장 가기 싫다 그러고 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탈진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죽여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왜 임금한테 뭐 잘못하면 엎드려서 그러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너 가 죽어 그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려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갖고 막 금식하고 그냥 그 노뎀나무 아래서 정말 탈진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갖고 천사가 구운 떡을, 그냥 떡도 아니에요. 맛있는 구운 떡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해서 얘 일어나 이거 먹어. 그냥 먹이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해서 어루만져서 이걸 먹게 하니까 실컷 그거 먹고 나서 아직도 힘들어. 그리고 또 눕는 거예요. 야 일어나. 다시 먹어. 그래서 또 먹이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서 40주야를 달려서 그 음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다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가 있어요. 정말 막막한 것, 내 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내 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내 능력 갖고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나가 죽으라고 그러지 누가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요, 내가 이제까지 도와줬던 사람들 딱 등 돌려버려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사람들이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언제 봤느냐 하고 뒤돌아서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는 와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번 죽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안 그럴 테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채워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떡과 그 물을 먹이고 나니까 그 다 죽어가던 그가 일어나서 40주야를 달려가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의지할 방법밖에 없겠구나.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본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모라는 드라마인가요? 거기 보면 주인공 그 남자가 그 주인공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 네. 기억나셔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얘기 하시겠구나.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까마귀를, 과부를, 천사를 예배하셔서 그 때에 따마다 필요한,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세요. 힘들어도 맡기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맡기세요. 도저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는 정말 쪽박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밖에 살 방법이 없어요. 이 가뭄의 때에 무슨 방법으로 살 수 있겠으며, 이 죽음의 위기에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살아오신 거 이제까지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종은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죠? 누군가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기서 먹이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